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올해는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죠. 어쨌든 이제 보통 요 내용을 가지고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자신이 탈 나귀 새끼를 준비할,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자 2명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라. 벳바게로 가라. 거기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걸 끌어와라. 가서 매어 있는데 그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 끌어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사실 예수님은 미래를 다 보시기 때문에 건너편에 가면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 미리 답사 갔다 오신 게 아니죠. 미리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건너편 마을에 갔을 때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이고, 또 설사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가서 나귀를 매어 있는 나귀를 풀 때 주인이 허락을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자들은 참 이상한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게 봅니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까지가 준비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인이 물어요. 이거 나귀 새끼 갖다 뭐 하려고 하냐?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한마디도 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현실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죠. 건너편에 진짜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귀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나귀 주인이 진짜로 나귀를 허락하는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요, 제자들이 완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거기 진짜로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사 거기 가서 나귀 새끼를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그게 주인이 그거를 허락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시키신 그대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절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 경험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에 대해서 자꾸 뭘 따져요. 물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미 불순종이다.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을 한번 보시죠. 나귀 주인.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나귀 주인입니다. 5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압축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나귀 주인이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나귀 새끼를 무엇 하려느냐? 너희가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쓰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귀 주인이 그러냐? 그러면 끌고 가. 거의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순종을 보았고 나귀 주인의 순종을 봤잖아요. 이게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그동안에 보면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이런 엉뚱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 제자들이 절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다 과정이 있는 것이고 믿음도 때가 있는 것이다.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죠.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교인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예수님이 쓰신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래라 라고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다. 자, 7절로 갑니다. 이제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요.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어떤 사람은 또 발에 나뭇가지, 발에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초라하죠. 정말 초라하죠. 여기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은 그 당시 메이저급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여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과 계급이 가장 낮은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도 아니라니까요.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뭐 하러 오신 거죠? 십자가 지시러. 이제 일주일 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렇게도 초라하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유대인들 혹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시면 큰 정치적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기대를 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잠깐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가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1321년 전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뭐해서 겸손하여서 그러잖아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거기다 써놓읍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예언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수없이 드나드셨어요. 예루살렘에. 네, 사마리아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예루살렘에 수없이 드나드셨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착착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물론 어떤 때는 우리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통제를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막으시고 어떤 때는 길을 여시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열으셨다가 닫으셨다가 열으셨다가 닫으셨다가 때로는 수정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셔도 돼요. 아, 이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거 나 실패한 거야?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조차도 심지어는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안달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안달하고 조급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막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지금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한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일이 잘 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 그리고 어떤 일이 안 될 때 너무 절망하지 말라니까요. 아, 내가 이거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냥 열심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노라면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심합시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나친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에서 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 먹이지 않겠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오늘날 말하면 그건 비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영과 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염려 다 맡깁시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렇게 막 조급해 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아니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냥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노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겸손.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라니까요. 낙이 새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탄다 그랬습니다. 낙이 새끼는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팡파르를 울려야 돼요.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환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수만 모였다니까. 소수.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방인들, 그 당시 혈통이나 또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수가 모여가지고 몇 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사역을 하시면서도 겸손했어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저부터도 안 그래요. 저부터도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 겸손해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겸손한 삶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겸손의 흉내는 내죠. 그런데 실제로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내가 아직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아우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 여전히 내가 혈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자리는 어디지? 근데 여전히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내 권리,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저부터도 안 죽었습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흉내낸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었어요. 내가 온전히 비워지지 않았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막 이런 길에 와가지고 막 떡볶이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 참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겸손하다 그럽니다. 근데 겸손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이,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비워질 때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겸손하면 큰 소리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서로를 다 비워보세요. 그러면 큰 소리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비웠는데, 나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는 어렵겠지만, 나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내려앉았는데, 큰 소리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 어느 사회든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워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큰 소리 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겸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말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제자들의 순종.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와서 자신의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는 알 수 없는 말에도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나귀 주인. 하나님, 오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겸손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아직도 비워지지 않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신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